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놀라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요. 유튜브 보면은 좀 많이 벗겨졌는데, 오늘 갑자기 뭘 좀 덮어 썼어요. 이제 하도 많이 벗어져서 남들 보기엔 너무 좀 흉측스러워서, 지붕 개량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젊어 보이고, 너무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참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머리 보지 말고 은혜만 받읍시다.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 나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 그것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옛날 저는 성경을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야곱이 이 사닥다리와 열린 하늘문을 봤다는 그게 꼭 여기 같아요. 아멘이 약간 조금 진짜 좋습니다. 놀랐어요. 뭐 제가 나이도 좀 들었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은혜를 좀 덜 받아 그런지 막 일어서서 찬양은 잘 못합니다. 이게 천성상. 근데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울링이 넘어온다. 조금 낮춰주세요. 예. 저는 또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살다가 이제 퇴역을 했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경험했는데 생활의 거의 터전이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아버지 뭐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교도소 계셔요. 그러면 항상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도소. 근데 교도소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과 저도 조금 넓은 의미의 교도소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다 죄인, 전부 다, 죄인들이라 죄 짓고 또 지구라는 교도소에서 징역 살다가 이제 만기 출소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교도소는 별로 먼 곳이 아닙니다. 또 교도소는 빠져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진짜 친숙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도 요셉이라는 분도 교도소에서 역사가 났죠. 그죠? 예. 또 바울 같은 분은 교도소에서 큰 멋진 성경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빌립보에는 또 교도소에 교독하는 사람이 또 헷가닥 돌아가지고 약간 이렇게는 웃자할 때는 웃는 게 예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니까 너와 네 집이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 받는다. 이 지금 복음 앞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전부 교도소 에레미야가 그 토굴 감옥에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또 전해지고 이 교도소는 별로 먼 데가 아닙니다. 또 교도관이 너무 좋은 직업입니다. 직업을 못 구한 분들은 교도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전할 게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직장 가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종교 편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얘기를 못 해. 근데 교도소는요, 아무리 해도 괜찮아. 아무리 해도 또 월급 줘가면서 복음 전하죠. 또 밖에 오늘 전도 나가신다는데 밖에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서 예수 믿어서 막 가버리고 듣도 안 하고 도망가버리고 한데 그거는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말하는 막 꿀밤 줘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표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교도관 한다. 정말 만년 교도관입니다.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 속에는 교도관 피가 흐르나 봐. 그랬어요, 그 딸아이가. 그러더만 이제 중고등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제 청소년 지도학을 공부하고 청소년 일 하는 것들만은 어느 날 갑자기 교도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신랑하고 같이 부부 교도관이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자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뜨겁게 따라하다 보니까 막 목이 막 그냥 깎아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이제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밥 먹는 시간 뺏으면은 그건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도 같이 굶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교도소라는 특수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흉악한 범죄를 하고 처참하게 죽고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 거기가 제일 험한 데입니다. 정말 일반 교도소에서는 징역 전과가 한 5번만 되면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일반 교도소 전과 5번 같으면요 별이 5개인데. 근데 청송감호소는 전과 5번 돼봤자 명함도 못 내. 얼마나 전과 레벨이 높은지. 전과 5번 정도 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 6, 7번 되면 이제 서리집사. 8번, 9번 되면 안수집사. 장로 되려면 10번 넘어가야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범죄꾼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들의 삶 자체가 그냥 지옥입니다. 가족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고아들 출신들. 물론 뭐 고아원 출신이라고 다 나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친구들 중에도 보육원이나 고아원 출신이지만 열심히 자기 주변 정리하고 중심 잡고 살다 보니까 지금요 여로에서 아주 참 떳떳하게 자기 몫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이들이 결국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밀려 그냥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전과 5범, 6범, 7범, 8범, 9범 되니까 전부 이제 폐수 처리장 모이듯이 청송감호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분노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우리 버렸다. 국가가 우리 버렸다. 가족들도요, 징역살이 한 두세 번만 뒷바라지해줘도 뼈가 녹습니다. 근데 7, 8, 9, 10 넘어가니까 이제 버려버려. 가족, 이거는 가족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집안 망친 원수라고 다 관계 단절하고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마저 나를 버렸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애착을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짐승보다 더 못한 게 인간입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참 추악했던 과거를 떠올리기는 싫습니다만은 이들은 화가 나면 전부 자기 몸을 담보로 사고를 칩니다. 그냥 배를 그어버리고 창자가 나오고 손으로 눈을 파내버리고 형광등 파편으로 혓바닥을 잘라내버리고 이건 상상을 못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도관들도 그들이 그 무도한 그 폐악 앞에 전부 다 질리는 거예요. 사람이 질리니까 손을 못 대. 만약 손 대려 그러면 저 또 눈 파낸다. 또 건드리면 또 배 짠다 이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에이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방치하다시피 되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들의 파워랄까 이들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될 법은 자꾸 줄어들고 법의 힘은 전부 줄어서 나중에는 균형이 안 맞아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피 끓는 젊음에 또 초급 간부로서 그 청송감호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로서 아무리 봐도 문제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들의 위세가 좀 더 커지면 무기고 저거 보장 못하겠다. 무기고 탈취되고 보안과 점거되고 심지어 이제는 그냥 담장 넘어 다 나가는 수가 나온다. 그러기 전에 이거를 통제하고 잡아야 한다라는 게 자꾸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없어 내 혼자서. 근데 저와 같이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 딱 모이니까 그때부터 유비관우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 하듯이 늘 만나서 잡아야 된다. 이거 질서 잡아야 된다. 날마다 이제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 몰랐거든요. 참 술 좋아했습니다. 밤마다 술 퍼먹으면서 힘을 한번 모으자고 결국 그렇게 뭉쳐서 그들을 잡아나갑니다. 결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저 난폭한 인간들을 통제하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난폭해야 되고 우리가 더 악질해야 되고 우리가 더 무서워야 되고 그들보다도 뭐든지 간에 한 레벨 더 높아야만 잡지 안 그러면 못 잡는다. 힘의 원리입니다. 그 길 갔습니다. 비참했죠. 말이 그렇지 정말 이건 전쟁이고 그런 전쟁이 없어요.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고도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몰랐죠. 용서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끌어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I am sorry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몰랐지요. 나중에 알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거는 나약한 자들의 이야기 사랑, 관용 그래 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 악해진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해요. 와 말도 마십시오.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그들도 저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고 내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악밖에 없어요. 눈에 광기가 서는데 지금은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얼굴이 이뻐졌어요. 네, 아멘. 참 아멘. 역시 기도한 사람들은 아멘 달라요. 옛날 내 얼굴요 내가 봐도 섬뜩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내면 그 다음에 외형. 물론 눈 작고 코 납작고 이건 원판 불변이니까 안 됩니다. 분위기가 뉘앙스가 느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옛날 그 당시에 얼마나 제가 그들을 무섭고 악하게 다루었던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도 제가 가끔 열받으면요 조금 살벌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 손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 모자만 딱 벗어서 놓으면은 그 모자 근처 반경 50m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 박주임 떴다. 박주임 떴다. 걸리면 죽는다니까 전부 조용. 저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부심이 왔고 그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이라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얼마나 내가 파워 있으면 얼마나 내가 강하면은 이 무지막지한 흉악범들이 이렇게 내게 꼬리를 내릴까 그게요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사니까 그렇죠. 예수 모르는 분들은요, 우리 모릅니다. 지금 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은혜 받는 우리 모습 보고요, 전부 다 비웃습니다, 지금요. 저 인간들 뭐 하냐, 저게. 코로나 겁도 안 나냐. 여도 겁 안 나는 분들이 많네, 그죠? 겁이 없습니다. 겁은 별로 겁낼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방역 조치는 취해야 되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어쨌든 그렇게 살던 저니까 뭐 완전히 뭐 어썩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어디 생겼냐? 제 내면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피폐하기를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손가락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사랑한다고 또 용서한다고 또 미워한다고 또 정오한다고 기타 등등 호흡 불호 간에 어쨌든 상대방을 향하여 한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가치를 쏩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요 한 방은 쐈어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꼭 이 세 개는요 날 보고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요거는 오발탄입니다. 땅으로 갔으니까 남도 못 쏘고 나도 못 쏘고 오발탄이. 근데 꼭 하나 쏘면 세 개 내가 맞아. 그러니까 미워해 하는 순간 세 개의 미움이 나를 찔러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용서하죠. 용서해. 그럼 세 개의 용서가 내게 와. 이 기가 막힌 기본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못해요. 항상 미운 놈 밉고 화나면 짜증내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 민족을 지금요 반 죽이고 있습니다.
여야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음묘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또 성향 따라서 여야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미워하고 정화하니까 미워하고 정화할 때마다 그게 상처가 내 가슴을 찔러버려요. 긍휼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에 예전 같은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많이 사라져 버려요. 다 굳어지고 정오와 미움 그 분노 상대방 잘못한 데 대한 정죄 판단 이것이 꽉 차버리니까 다 쏟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팍팍 쏟아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여기에 스며든 악한 영들의 이 교활한 혓바닥에 우리가 쏘가서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심령의 상처가 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 생각하니 그 1년 반 가까이 넘는 시간을 그 흉악범들과 함께 붙어 싸우면서 죽일 놈, 나쁜 놈 얼마나 점호했겠어요. 저는요 분노가 날마다 하늘을 치솟습니다. 너 뭐했냐? 너 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평생 동안 열심히 돈 번 사람들 집에 복면 쓰고 들어가가지고 목에 칼 대고 가정을 다 그냥 피폐시켜버리고 온 가족들 보는 데서 여자들 융간해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이 죽일 놈들 나쁜 놈 너가 했는 게 뭐야? 뭐 이런 분노서 왜 여기 와서도 왜 까불어?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알고 보니까 나를 찔러.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남매가 있고 제 아내가 이제 저까지 네 식구죠. 참 사랑이 많은 사람. 저는 참 원래 얼굴 보다시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긍휼도 많고 또 문학 청년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왕방년 시를 외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시 한 수를 들고 밤새 울었던 적도 있던 너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다 망가졌어요. 여기 걸려가지고 언제부턴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겠고 맛난 걸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 아내를 봅니다. 참 이뻐요. 이쁘고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썰렁해요. 남 같아. 아니, 남도 보면 호기심이 가잖아요. 호기심도 없어요. 그냥 나무 뜬 걸 보듯이 그냥 너무 썰렁한 거라. 이상하다. 왜 이럴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남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 그러고 매달려. 사랑해. 그러고 뽀뽀해주고 하는데 이상하죠. 남의 아이를 안고 있어도요. 사랑이 갑니다. 그죠? 나무 아이도. 아까 꼬마들이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율동하는데, 내가 보니까 카메라 담았어요. 저작권 걸리려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남의 아이도 이뻐. 근데 내 자식, 내 아이를 안고도 전혀 마음에 기쁨, 감동, 아비가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야 될 부성에마저도 0.1%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피곤하니까 좀 며칠 좀 쉬고 마음 좀 안정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갈수록 심합니다. 나중에는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나의 속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저 예전처럼 아빠, 여보, 매달리죠. 그러면 끝으로는 똑같이 왜 의식을 있어 해줘. 사랑해 보고 싶어서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가정스럽고 그 가식이 너무너무 뻔뻔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잠시 얼굴 보고는 그냥 밖으로 놔둡니다. 부하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술 먹을 일은 세고 셌죠. 허구한 날 술로 그냥 뻗어서 술 먹고 거의 다운돼 가지고 거의 뭐라 그럴까 인사불성돼 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잠을 잡니다. 내게 가장 행복한 것은 술 먹고 다운돼 가지고 의식을 잃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얼굴 볼 일도 없고 미안한 마음 먹을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술 먹고 다운돼서 제일 괴로운 게 깰 때 또 인생을 또 봐야 되나, 또 세상을 또 봐야 되는구나, 또 내 가족을 봐야 되는구나. 그게 그렇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그날도 술이
가득 찼어.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주임님 집에 갑시다 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는데 마침 그 집은 좀 특별한 집이라 이 벽을 한 면을 전부 아주 강화 유리로 해가지고 아주 수족관을 만들어 놨어요. 벽 자체가 완전 수족관이에요. 이제 일어서다가 몸이 비틀하면서 이 수족관에 제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 유리벽에 제 손바닥과 얼굴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비비적 거리는데 그 안에 고기들이 막 다 갖다 이제 헤엄을 쳐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만취되는 취 중에도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붙들고 벽에 이제 그 유리벽에 대고 한참 봅니다, 이제. 갑자기 제가 말을 해요. 고기야. 고기 보고 말합니다. 고기야. 니 내보다 낫네. 너는 물 속에서 그냥 아무 걱정도 없지. 그냥 헤엄치고 놀다가 주인이 주는 그냥 모이 먹고 살다가 때가 돼가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야야 고기야 나는 니보다 훨씬 못한 것다. 내 직장 가면은 간부 직원이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그때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생활 고참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따라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 몰랐어. 막 말만 집사죠. 아내 따라다니는데 교회를 가도 뭐 집사니까 그래 모양은요 멀쩡합니다. 아주 표정 관리 잘하죠. 할렐루야. 집사니까 인사도 얼마나 잘 인사도 잘하지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좀 체신이 없습니다. 집사들은 약간 고상틱하게 할 때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또 뭐 졸다가도 항상 귀는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그 아멘 막 오로메릭으로 그냥 튀어나오죠. 아멘 나오죠.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0.001%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인데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만든 어떤 신, 그 신화 속에 또 여호와 신화가 또 하나 태동됐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호와 신화가 쭉 전개되어 오다가 또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학적인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됐고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0.1%도 없고 그냥 하나의 교회 시스템 그거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 살던 저니까 그날 그 술이 취해가면서도 거기야 니네보다 낫다 니네보다 낫다 나는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직장 가면 간부직원이고 그런데 야야 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진짜 네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사람이요 말대로 된다고요. 갑자기 고기가 저보다 훨씬 높아 빕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뭐 들고 고기야 네가 내보다 낫대. 직원들이 보기 기가 막히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쪽 가서 내 막 겨드랑이에 팔 집어넣고 막 질질질 끄집어냅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끌려 나오죠. 자, 많이 울었지요. 속은 마음대로, 속대로 다 상했지요. 술은 가득 취했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막 죽은 사람처럼 목이 푹 끼겨져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저를 끌고 나오다가 저를 보니까 넉다운 된 줄 알았죠. 평상시처럼. 자기들끼리 내가 좀 보기 안 됐으니까 혀를 찹니다. 맛이 완전히 갔다 이제. 맛 갔다. 술주정 하다 안 되니까 고기부터 술주정한다. 야, 박주인 불쌍하다. 맛 갔다. 지들끼리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아직도 제가 완전 의식을 잃기 전이에요. 들었어 그 소리를요. 듣자 말자. 내 평생에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너들 내 마음을 모른다. 너 어째 나를 알겠노? 너는 내 모른다. 너 어째 알겠어? 악을서 통곡하는데요. 참 무섭지요. 그 통곡이 입 밖으로 한마디 안 나와요. 전부 안으로. 내면 속으로 터져 들어가는 통. 그러니까 내 심장을 터뜨리고 오장육부를 그냥 팍 파열시킬 정도의 그 강력한 통곡이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너는 내 마음 모른다. 어째 너가 알겠노? 너 내 모른다. 어째 알겠어? 그러면서 깜빡 이제 의식을 잃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좀 농땡이 많이 치고 기도 생활을 옳게 못하고 약간 좀 헷갈릴 때는 약간 꿈에 잠시 악몽을 꿉니다. 그 악몽이 뭐냐? 방금 이 순간 그렇게 악을 쓰고 외치고 통곡하면서 깜빡 의식 잃는 그 찰나, 그 절망의 그 깊은 바다에 그냥 깔아앉는 그 느낌, 그게 가끔씩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86년도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경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청송감호소 그 진보면이라는 조그마한 이제 면입니다. 그 면에 혜성여상 또 진보여중이라고 하는 여중과 여상이 같이 있는 병설여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병설여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학생과장 선생님인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그 받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병자들에게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낫고 그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어울려 댕기고 남학생들 어울려 댕기고 정학 먹고 하는 그 꼴통 아이들이 이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순간 전부 다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분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세계를 열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온 좁은 동네가 그분 이야기로 바닥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야, 하던데 또 그분이 이제 이웃교회에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에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하고 나니까 더더욱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아내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눈치라 내가 그랬죠. 여보 절대 근데 신경 쓰지 마. 그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 좀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뭐 봤다, 뭐 들린다, 뭐 그거 전부 엉터리니까 많아. 절대 근데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동적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야. 집사 생활을 해놓으니까 말이 오직 잘 압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데 또 시비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말씀 중심 알았어? 안 돼. 그러고 이제 딱 차단시켜 버렸죠. 근데 들리는 소문이 더 희한해요. 이분이 얼마나 은사가 강력한지 사람을 딱 보면 뚫어본대. 마음 먹고 있는 생각,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훤하게 거울처럼 다 뚫어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가슴이 덜컹 가죠. 영어로 오 마이 갓. 오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된다.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 왜? 내가 날 알잖아, 그죠? 집사 그때 만 8년이에요. 집사 8년짜리가 하나님은 0.001%도 믿으지 아니하고 그저 술, 담배, 전도 고돌이 엄청 잘 쳤거든요. 고수톱에 그냥 경지에 달했습니다. 맨날 화투 치고 담배 두 갑 세 바 끌어물고 술 퍼먹고 이래 사는 제가 만약에 그분 만나가지고 뚫혀 보였다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래서 행동지침 1호. 아무리 급한 볼일 보러 가다가도 그 이 선생 만나면 무조건 골목에 숨자. 그렇게 지침을 정해놨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박 집사, 예, 그 혜성교회 그 이 선생 얘기 들었지? 들었죠. 참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 모시고 오늘 박 집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릴까? 아니, no, never. 뭐, 길 가다가도 만나기 싫은데, 무슨 예배예요. 그래서 강력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아니, 예배 드리자는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하냐 이래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집사로서 배웠던 것을 여지없이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네, 목소리 쫙 깔고, 집사님,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한 분도 근분도 모르는 떠내기들 함부로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그거 목회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주 한방 아주 고상하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이래요.
그 양반도 지배하지, 그죠? 그럼 예배 말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 나눌 사람이 천지빛깔이 세빌렀는데, 나무 교인까지 무슨 뭐 예배 뭐 교제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핑계를 댔죠. 나야 뭐 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집사람이 스케줄이 있을 텐데 집사람 스케줄 알아보고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끊어버렸어요. 자, 그날 집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무심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줄 때만은 딱 달아붙어가 여보 내 소원이 한 번만 그분 모시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울더라고요.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날 남편이라고 참 아이고 참 마지막 이게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 그분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제 운명을 바꾸었던 1987년 1월 8일 밤 9시입니다. 일단 박수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근데 솔직히 내가 이런 결정을 해주기까지는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싫어요. 뚫려 보이는 게 얼마나 싫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애들 말로 쪽팔리고 그러다가도 이제 내가 나를 설득해 봅니다. 그래 내 아내를 위해서 한번 까짓 한번 독박함 쓰지. 근데 뭐 듣자 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나를 뚫어봤다 치더라도 혼자 보고 말겠지. 어디 소문 내겠나. 예. 그죠. 소문 안 내겠지. 그러면 그 정도 좀 안심.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날도 춥고 겨울이고 하니까 두꺼운 내복을 한 몇 개 깨입으면은 한 2겹만 깨입어도 방탄조끼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유치한 생각까지 하면서 그분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날 아침부터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왜? 그 초능력자를 만나야 되니까. 아침부터 담배 한 대 입에 안 대서 하루에 2갑 피운 담배를 입에 안 대서 혹시 니코틴 누르붙어가지고 뚫려볼까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세종대왕 혹시나 불량한 생각 해가지고 뭐 뚫려볼까 싶어가지고 이게 저만 아니에요. 여도 만약에 가장 은사 받은 분하고 만난다 그래봐요. 전부 다 쫄아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만났어요. 좀 멀리서는 한번 봤죠. 근데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에요. 딱 마주 왔는데 저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봤어요. 참 깨끗해요. 온 얼굴과 몸에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고 뭐라 그럴까 사악한 사특한 세상때가 안 묻어 있고요.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깊은 계곡에 흘러내리는 그 계곡물 같은 청량감, 찰찰찰찰 그 청량감이 그 정도까지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나는 뚫려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날 쌍방울 보온멜 2개 껴있고 계속 이래가지고 팔짱을 가려 혹시 그냥 가슴 보호하려고 가려가지고 앉아서 딱 보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축구 해설가가 해설할 때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거기 딱 떠올라가지고 오케이 하자마자 집사님 제가 공격을 해버렸죠. 집사님 제가 듣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테니까 그 대답 좀 해주시고 뭐 예배하든지 교제하든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냥 해보래요. 물어보래요. 그냥 물어봤죠.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요. 내가 먼저 오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집사 원래 9년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좀 먹고 담배 좀 피우고 고돌이 좀 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잘은 몰라도 좀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봤는데 묵지 마라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묵지 마라 합니까? 두 번째, 내가 담배 골초인데 성경 아무리 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도 본 적이 없고요. 또 고돌이 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제게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본문 싸움을 걸었어요. 14~9년짜리니까 본문 싸움 충분하죠, 그죠? 내가 딱 이 말 하자마자 내 속에요. 와, 노래가 나와요, 쾌재가. 랄랄라, 나는 천재야. 난 너무 탁월해. 난 너무 탁월해. 스스로가 탁월성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 어느 구절 봐도 고도리 절개치는 자 화에 설진자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담배 골초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본문 싸움은 이겼어, 장하전. 그때부터 이제 내 자신만만했죠. 이제 됐다, 끝났다, 전쟁 끝났다. 당신은 이제 내가 물은 이 질문에 본문 못 찾아가 쩔쩔매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갈 겐데 이제 끝났다 싶어서 폼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딱 부릅뜨고 저를 딱 노려보는 거예요. 싶어 또 이제 하고 이제 가슴을 가렸죠. 순간 반사적으로. 집사님, 저보고 이래요. 집사님, 예. 성경 한 절 읽어도 좋을까요? 이래요. 성경을. 그래서 뭐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찾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았어요. 펴놓고 이제 자기가 읽겠다고 읽습니다. 근데 그때 읽는 투를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요자를 그냥 싸가지 없이 읽어요. 알지 못하느뇨? 저는 속으로 이거 사입이다 이거 인간 이거 사입이야.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뭐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경망스럽게 읽는 적이 없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알지 못하느뇨? 그것도 두 번, 세 번. 내 속으로 얼마나 우습던지. 자기도 씩 웃더니만은 집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왜 우습게 읽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모르겠다니까 한참 저를 보더라고요. 보더니만은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에 힘이 쫙 빠집니다. 뚫혔구나. 이미 뚫혔구나. 아주 우회적으로 빙 돌려치는 말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집사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내가 인정 안 하는 건 안다는 거죠. 역시 보는 건 보는구나 싶어 맞죠? 그건 집사님 문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집사님 속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 이외에 어쩌면 집사님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거의 99.9%의 문장 기록 형식이 뭐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런 식으로 거의 99.9%가 서술형 내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된 흐름을 따라가자면 마땅히 이 고전 3장 16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데 왜 이 말씀만 싹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의문문 처리했을까? 의문문 처리를 왜 했을까? 여기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학교 선생님 아락할까 싶어서 가지고 어지간히 따지네 문법적으로 싶어도 어쨌든 그것도 재미가 있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아까 말씀대로 집사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만들어졌고 집사님 속에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은혜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을 아직도 너 모르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눈 뜨지 못했니? 아직도 그걸 전혀 모르겠니? 끊임없이 2000년 이상을 가슴을 들고 치면서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피 맺힌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나 뭔가 흘러가는 논리가 너무 뭔가 선명하게 이제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재미랄까 논리가 흘러가는데 들었죠. 그래서 지도사님 성경을 딱 덮어요. 담배 피우지 말까 고스톱 칠지 말까 굳이 성경 본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은 절에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그 전날 밤에는 부부간에 땀방을 쓰고 정결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절에 갈 때 그 경건한 사람은 입에 수건 물고 부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세상말 한마디 않고 가장 깨끗한 자기 몸으로 절에 가려고 입에 수건까지 물고 가서 대웅장 앞에서 옷매무새 다시 한번 만지고 그 나무나 쇠로 만들어낸 상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 대웅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그 속에 더러운 죄 오장육부 우상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하신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존귀한 성전을 모시고 하루에 기껏 다 두갑, 세갑 담배기를 조였다가 뺐다가 조였다 뺐다가 꿀뚝 만들어 화생방 훈련을 왜 하냐 이거야. 성령이 얼마나 기침하고 놀라겠냐는 거예요.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요 갑자기 천근무계로 내 속에서 쿵 맞네 말된다.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 정말 말된다는 어떤 동의가 툭 올라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되네 정말이네 근데 평생 체험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나의 전인격이 맞다는 쪽으로 고개가 끄덕여진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맞네. 그러면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성경으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불교인들도 부처 앞에 가가지고 이 술 저 술 먹고 함부로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아무나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속에 온갖 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소주, 막걸리, 맥주, 동동주, 칡주 그거 집어해가지고 굳이 그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술독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취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사게 만드시겠습니까? 갑자기 그것도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되더라고요. 고돌이 치지 말까? 칠까? 성경 따져보자. 성경 본문으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또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구약의 시대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 장막성 많이 썼는데 성전 속에는 필수적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딱 가로막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절대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중에서 그것도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 피에 바쳐들고 조심조심 휘장을 넘어 들어가 그 지성소에서 그 시온소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아오는 그 지성소가 지금은 집사님 안에 거기 완성되어져 계시는데 옛날 그 지성소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그 현장에서 깨 하고 즉사해버리다. 깨 하고 즉사해버리는 그 무섭고도 거룩한 지성소를 심령 안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번쩍번쩍한 이상한 불빛 및 사악하고 더러운 곳 음란한 곳 그런 더러운 곳에 그 성전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정말이네. 말이 돼요. 정말 아무리 봐도 말이 돼. 그러고는 이분은 다음에 보자 그러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돌아가셨다는 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집으로 고백했다는 소리니까. 그날 밤 이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와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그렇게 하다 이분은 그게 3월 달에 이제 학교 사표 내시고 총신대학원에 늦학기로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명문교회를 개척하셨고 저는 또 얼마 뒤에 또 장로가 돼가지고 뒤를 따라 같이 서울 올라가지고 같이 손잡고 한 교회에서 34년을 모셔오다가 저 지난주에 제가 원로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내 얼굴 보고 원로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오빠라 그럽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이제 그분은 집으로 가시고 혼자 누웠어요. 잠을 자야죠. 누웠는데 잠들기 전까지 계속 머리가 이제 복잡합니다.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가 계속 머리에 남아 돕니다. 성전이라 그럴 수 있겠지. 성령 난 아직 안 믿어지지만 그렇다 치자. 담배 연기, 꿀뚝, 화생방
맞네, 맞네. 말되네. 술독, 성령님, 그것도 말된다. 야, 그것도 이야기가 된다. 지성소, 대제사장, 그것도 말된다. 그날 밤을 그 말된다, 정말 그러다가 잠이 깜빡 들고 아침이 됐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눈 뜨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냥 어제 저녁 있던 일은 괜찮은 분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 주고받은 해프닝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뭐 영향도 없고 뭐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출근했죠. 아무 일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또 그래도 제법 괜찮은 남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렇게 골초라도 애들과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출근과 동시에 빨아대기 시작합니다. 출근하자마자 그 당시만 해도 청자 담배가 좀 괜찮았어요. 담배를 뽑았죠. 피웁니다. 한 모금, 두 모금 피우는데 갑자기 확 매시꺼운 냄새가 등천을 하고 구토가 납니다. 막 이런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담배를 부비 끄면서 욕을 했습니다. 누구? 전매청장 욕을. 이놈의 새끼는 말이야. 응? 담배 지를 이따로 만들어 놓고 간만 올리고 말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 담배 내 담배 썩었다 이거. 네 값 내봐라. 이제 그 친구 거 하나 받아 피웠어요. 근데 냄새가 더 독하네요. 미치겠어요. 이거는 뭐 냄새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악취를 다 갖다 모은 것 곱하기 100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때부터 왜 이래? 이제는 앉아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기가 스물스물 공중으로 날아오는 게 코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제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저도 몰래 살려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연기가 이제 위로 뜨니까 엎드려서 응급은 기어나간 거야. 직원들이 보고 또라이냐고. 갑자기 담배 피우다가 저는 살려니까 방법이 없어. 이제 응급은 겁이 좀 기는 거예요. 그 보안과 사무실 나갔어. 나가니까 그 난로가에 깡통에다 물에다가 담배 제대로 떠놓은 그게 냄새가요. 막 저는 이상하다. 나는 담배를 얼마나 전 좋아했으면은 장티푸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42도가 올라가는 고열에도 담배를 입에 피우고 입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 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담배연기 때문에 내가 피우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날아오는 이 연기에 내가 못 견뎌서 땅바닥을 기대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 길로 기어 나간 게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연병장. 1월 9일 그 청송의 바람 무섭습니다. 주황산 계곡을 타고 내려오니까 협곡을 뚫고 오니까 바람이 공명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겨울바람을 귀신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날도 그 겨울바람, 귀신바람이 그 차가운 청송가무소 연병장으로 딱 나서자마자 그나마 살 것 같아. 그 더러운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이제 심호흡을 하고 살 것 같다. 다행이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담배 때문에 왜 이러지? 내가 무슨 몸에 이상이 있나? 진단해 봅니다. 뭐 알잖아요. 아무 이상 없어. 깨끗해. 아주 활기차고 좋아요.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인데 이게 여기가 좀 볼이 건질건질해요. 이제 만져봐죠. 그러니까 아니 뭐 물기가 와서 눈물이 찌 흘렀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죠. 뭐 따뜻한 데 있다가 찬바람 쐬니까 눈이 씌어서 나는 눈물이 같다 싶어서 닦아보니 눈이 좀 많아. 그래서 벗고 이렇게 닦았죠. 눈물을 닦는데 여러분 이 손이 제 눈에 닿이자마자 여러분 눈이 왜 그렇게 뜨겁습니까? 화끈하게 화산처럼 뜨거운 게 느껴져요. 뜨겁다 싶은데 그걸 기점으로 이제 눈물이 팡팡팡팡팡팡 솟기 시작합니다. 폭포예요, 폭포.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난 이상해요. 왜 이 눈물이 날까? 막 펄펄 쏟아져. 내가 미쳤나 봐. 이게 뭐 상황이 오늘 뭔가. 난 어째서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현실만 알지. 왜 이러지 하는데 막 눈물 속에 여러분요. 왜 그래 속이 시원해요. 제 가슴에 느낌에 시커먼 먹물들이 막 지금 흰색으로 바뀌는 느낌. 막 그냥 스모크가 꽉 찼던 느낌 막 빠져나가고 새 공기가 흡입된 느낌.
너무 좋아. 나중에 느낌이 막 그냥 박하사탕 먹은 느낌. 민트를 그냥 콱 한 입 먹은 느낌처럼 확 올라오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뭐지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가만히 끌어보자. 이건 뭐지? 아니 지금 내 신체의 변화가 아니 뭔가 이상해. 혹시 이게 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던 성령의 역사라면? 이런 생각이 휙 이제 지나갑니다. 저는 성령 얼마나 많이 얘기 들었습니까? 설교 많이 듣고 성경에도 받고 뭐 책도 읽고 성령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그 성령이 들을 때마다 성령은 그저 삼위일체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학적인 존재이지 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뭐 기껏 하면은 뭐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존재가 부리는 어떤 파워 같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겠지라고 했던 그 성령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진짜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때부터 가슴이 쿵닥쿵닥 막 딱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지금 새로운 역사, 뭔가 달라지는 역사, 그 길로요. 담배 연기고 뭐고 막 그냥 벼락끝이 뛰쳐들어갔죠. 들어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책상에 놓였던 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도 집사니까 성경을 갖다 놨습니다. 집사니까 성경, 가축은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 공병우 타작이 탁탁 글새치면은 팍팍팍 뛰어오지. 여러분요, 제 가슴 속에 타작이 글새처럼 팍팍팍 꼽힌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그걸 들고 내 관구실, 내 혼자 쓰는 사무실 따로 있어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연명장 사무실 좀 향해 있습니다. 관구실 달려갔죠. 달려가서 거기 딱 엎드리자 말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옆에 누가 왔어요. 주임님가 왔어요. 보니까 정용이라는 죄수입니다. 이제 관고실 청소부 소재부고 제 이제 심부름 해주는 따까리죠, 따까리. 근데 야가 좀 얼빵해 모질해요. 덩치는 큰 놈이 구두 닦으라 하면 꼭 한쪽은 광 나고 한쪽은 광 안 나고. 이거 그럼 딴 거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나는 늘 구박당하고 완전 저한테 참 구박을 엄청 받던 띵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 곁에 오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옳게 못하고 옆눈길로 뭐 시킬 거 있습니까 이렇게 오는 개입니다. 그날 딱 정령이가 왔어요. 와서 주임님 뭐 시킬 거 없으면 하는데 보는 순간에 여러분요 아까까지 울었다가 잠시 그쳤던 눈물이 또 팍 터집니다. 순간 그 0.1초 사이에 내가 얘를 왜 그렇게 구박하고 뭐를 했던 거 불쌍한데 너무 안 됐는데 그래 얼른 눈물이 나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눈물이 보이는 건 문제잖아요. 안 되죠. 돌렸죠. 거기 돌리고 이제 얼른 고개 돌리고 가라고 필요 없다 가라 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요 그 축 처진 어깨 꾸부정한 그 허리 그의 등 뒤에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그 징역살이의 힘든 고통, 청송감호소 생활의 그 아픔, 그 좌절감과 절망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팍 와닿는데요. 불쌍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이 오자마자 제가 또 놀랬어. 전 지금까지 그걸 느끼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다 느낍니다. 누구를 봐도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쌍하다 안 됐다는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만들었냐? 너 얼마나 많은 일을 죽여놨냐? 얼마나 많은 가정을 다 깨놨냐? 마땅히 그 고통 네가 짊어져야 될 너의 짐이고 그 힘든 거는 네가 안고 가야 될 너의 몫이야. 늘 그렇게 봤죠. 근데 그날 비로소 바뀐 제 심령 속에 그들 보는 순간 안 됐다 불쌍하다가 나옵니다. 엎드려 웁니다. 펑펑 통곡을 합니다. 울다 안 되니까요. 옆에 또 제 보조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미안하니까 자꾸 있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처음에 이래가지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근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나니까 손등으로 막 넘쳐. 소리가 나니까 입을 털어 막으니까 나중에는요. 그 통곡 소리가 입을 털어 막으니까 돼지 방귀경사는 막 나고 그 지나가는 직원이 전부 이제 맛이 좀 갔다 돌았다 이제 맛이 갔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집회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딴 데 가면 돼지 방귀 같은 소리 안 합니다. 나도 채통을 지게 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채통이 뭐 없네요, 그냥. 은혜는요, 사람을요, 완전히 빨가벗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가식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요, 다 벗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술잔만 봐도 바로 그날 이후로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먹기는커녕요, 손도 못 댈 정도로 성령께서 아예 내 속에서 그 잔에 손도 터치도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화투장만 봐도요, 지옥 같아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803 보면요, 아주 고돌이 팬데죠, 고돌이. 이제는 화투장만 봐도 뭐 지옥 끝에 몸소리가 쳐져요. 죄수들이 하나하나 불쌍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성령께서 그 밤에 저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 신랑도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룻밤 만에 그렇게 바뀌었을까? 라고 다들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저는 참 금방스럽지만요, 교만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성경 보다가. 언제? 사도행전만 딱 들어오면 교만해집니다. 네. 왜? 바울 만나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 제 교만, 나 알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보다도 낫딱하거든요, 나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만 끊어서 악마적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 볼 때마다 혼자, 선생님, 바울님은 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1000만 배 이상 다 낫습니다만 딱 한 가지 내가 선생님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만나 바뀐 그 변화의 과정은 내가 바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기초나 있었잖아요. 가발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사였고, 나는 기초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도 가렸다가 며칠 걸렸죠. 저는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그 바울 선생님은 눈 멀어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왔다가 뭐 기타 등등 며칠 걸렸는데 저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낫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늘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교만해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오늘도 이 답을 오늘 내고야 됩니다. 묻습니다. 장로님, 그날 밤에 불 받았습니까? 꼭 불을 묻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불 받아야 되고, 불로 불카면 좀 목소리 깔아야 돼요. 불로. 불이 좋아요. 왜? 불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찬양하고 뛰는 거예요. 불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불이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전부 다 불 받아야 되니까 우리 많은 교인들이 변화된 사람이 되려면, 아니면 일꾼으로 부름받으려면, 큰 사역자가 되려면 불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도 모르게 공식이 딱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불 받지 않으면 뭔가 이 자리에서 건너뛰어서 점프를 못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불은 받아야 됩니다. 저도 불을 받아봤기 때문에, 큰 불은 아니라도 성냥불은 받아봤습니다. 불 받아요. 그런데 불로 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불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한 단계 건너뛰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일꾼 되어져야 되는데 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불 받을 때까지만 계속 머물러 있자,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가장 가까이 무서울 때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날 밤에 불은 그냥 반딧불도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능력 받았냐고요? 능력은 커녕요, 방언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요? 아니요, 잠꼬대도 못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능력도 은사도 불도 전혀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딴 거 없습니다. 그날 밤 그 곤고하고 황폐했던 내 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이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풀어서 한 말씀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게 흘러들어올 때, 술, 담배, 화투,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저도 몰래 맞아, 정말이야, 그러네, 맞아, 말되네, 정말 말되네, 맞아, 맞아가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모든 전인격이 동원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것이야말로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지는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정말 마음껏 하늘을 뚫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앞에 그래요,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죠. 담장을 봅니다. 15자 높은 담장, 교도소 담장, 15척 높은 담장.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담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담장은, 저 높은 담장은 이 흉악한 죄수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울타리, 펜스. 그래 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밖에 눈으로 봤어. 보니까 눈물 납니다. 그 높은 담장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내 느낌입니다. 그 높은 담장도 전혀 마다 않고 내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께서 그 담장을 훌쩍 훌쩍 넘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담장을 주님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휙 넘어오셔서 우리 교도관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그 깜빵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고, 그 복도를 누비고 다니시고, 그 찬 시멘트 바닥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불쌍한 죄수를 품에 안고 그 머리와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그들의 온몸을 싸잡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으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날마다 철창을 들어볼 때마다, 지금까지는 누워 자고 있는 죄수들 볼 때마다 사고 칠까 아닐까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담장 볼 때마다 항상 어느 깜빵 속에도 주님이 앉으셔서 잠자는 그들을 하나하나 부둥켜 안고 계시는 느낌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꼴짝이, 지옥 같은 꼴짝이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만 감으면 제게 많이 두드려 맞았던 죄수들이 생각납니다. 말 안 들으면 막 좁혔죠. 물론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밤을 새워 싸웠던 흉악군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요, 찾아가요. 가서요, 가면 또 긴장합니다. 또 때리러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느라. 그래서 손잡고 그래. 야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그때 니 얼마나 아팠노? 미안하다.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됐다.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눈빛이 더 이상해져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같이 판단이 안 돼요. 왜? 지옥에서는 박주임이 그 또라이처럼 설치던 제가 또 들고 미안하다니까. 한 번은요, 그 흉악병을 붙들고 미안하다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그는 좀 우습게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자기 감정을 그렇게 희화 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거겠지. 자기 마음의 느낌, 자, 양심의 소리, 어떤 이걸 가지고 저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렇게 뻥 까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뭐냐 그럼 그게 저는 지금 압니다.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모릅니다. 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나 또 내 욕심과 이기심 같은 것이 지층을 이루고 꽉 쌓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외쳐 고함을 질러도 그저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악기들도 있고 저 피아노도 있고 이 속에 말이죠. 이 속에 만약에 이 건반 속에 온갖 쓰레기 잡다한 그냥 먼지 휴지 처박아 놓고 저 소리통 속에 음식물 쓰레기 이거 갖다 줄줄 부어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음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자기 음을 못 냅니다.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자기 음을 못 냅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령 계신 이 전 속에 온갖 더러운 게 꽉 끼어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이 외쳐 고함 질러도 우리가 인식이 안 됩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성령 따로 내 따로 그래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들인지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순종하는 만큼, 눈물로 간구하고 찬양하는 만큼 점점 이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내어가고 닦아져 내고 청소되어지고 정결케 되면 날마다 성령께서 띵띵 크리스탈 울리듯이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그런 분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 내가 손은 들으라 하겠습니다만은 농담은 농담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날 내 속에서 너무 분명하게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앉아라. 꿇어앉아 빌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교도관 간부가 뭉화를 3개나 달고 어떻게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도 청송감호소에서. 말도 안 되죠. 내 속에 자아가 강력 반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이렇게 지금 울면서 용서 비는 것만 해도 대단한 파격적이지. 어떻게 무릎을 꿇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위계 질서가 있고 이거 이게 상하 간의 법칙이 있고 이 계급에 말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너무나 저항하기 힘든 그 따스한 어떤 음성이 귀로 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정말 괴로워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은 정했죠. 근데 양 사방을 살펴봤어요. 마침 아무도 없어요. 마침 단 둘밖에 없어.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잠시, 그것도 오래 앉으면 들킬 테니까 한 3초 정도만 잘못했다. 하나, 둘, 셋, 일남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3초만 꿇어앉아 마음 먹고 제 평생 처음으로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딱 꿇었어요. 원래 프로그램은 무릎 다이고 1, 2, 3 일나야 돼요. 그죠? 원래 입력된 프로그램은 그래요. 근데 딱 무릎이 땅에 닿이자마자 프로그램이 망가져 버렸어요. 갑자기 뭐가 꽝꽝 폭탄 터지지. 꽝꽝 하는 폭발음이 몸과 암과 밖에서 꽝 동시에 빠방 터지자마자 갑자기 제 눈앞에 너무나 밝은 빛이 확 그냥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처럼 그 어마한 빛이 눈도 못 뜨게 해서 그냥 쫙 비쳤는데 그 파도수, 그 밝은 빛 속에 내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감동, 감격. 아니 이 백과사전에 좋다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가 그냥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뭐 창피하다,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 기쁨만 계속될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돌무더기 되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잡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1인 부흥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좋은데 깝깝한 이 죄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은 떡 서가 있고 저는 꿇어 앉아가 할렐루야 하니까 모양이 막 사뭇 이상하죠. 모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하니까
이제 억지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제 이게 눈높이 하려고 앉는 거죠. 뭐. 억지로 무릎을 꿇고 앉는데 그러고 한 2, 3분 지났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저는 이미 은혜 받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어깨가 덜먹 하더니만은 돌연 제 등 감목을 락락 끌어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는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주임님, 내 잘못했어요. 내 인간이 아니요. 난 사람 아니요. 나는 어떻게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이요. 내가 잘못 보고. 전 또 아니다. 야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서로 우깁니다. 이제 서로 잘못했다. 그것도 하다 보니 재밌습니다. 또 서로 잘못했다 우기니까. 저는요 그날 놀랐어요. 이놈은요 진짜 악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무슨 사고 때문에 조사를 해도 내 얼굴에 침 받고 자기 죽이라고 딱따구니 하고 그렇게 주업해도 덤벼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친구는 남에게 잘못했단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니까 내가 충격을 먹고 아니다고 또 희한합니다. 그래도 울면서도 대화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돼요. 통곡하면서요. 제가 이제 끌안고 야 영호야 내 잘못했다. 내 죽을 짓졌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려니다. 야야 미안하다. 아닙니다. 내보다 성경책 네 줄까? 주세요. 울면서 성경책까지 인계인수 다 하고 그러니까 30여 분을 끌안고 울었죠. 눈물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 한 30분이니까 다 울었어요. 눈물이 다 안 나, 이제. 끝나서, 이제 대충 이제, 하고 눈물 닦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뚝뚝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어요. 교도관들, 죄수들 할 것 없이 전부 들다보고 막. 옛날 같았으면요, 뭘 봐! 하고 그냥, 난 내 방 들다 보는 건 나 절대 용납 못해. 그냥 옆눈길로. 하긴 그날은요 세상에 그 쳐다보고 있는 죄수들과 교도관들 그 얼굴들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같이 왜 그리 이쁩니까? 저도 몰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할렐루야 하다니 저는 할렐루야 아이고 지금까지 집사생활 9년 차 하면서 수많은 할렐루야를 봤죠. 교회 가면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할렐루야 그러죠. 난 속으로 아이고 놀고 앉았다. 뭐가 이거 뭐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거 지도 알면서 괜히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쇼하고 앉았네. 나도 집사니까 하게 돼야 됩니다. 따라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그래 나도 사기 니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인생은 썩고 썩이는 거야. 할렐루야. 늘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제스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도 몰래 그 눈물 속에 할렐루야 하자 말자.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렐루야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은혜가 뭔지 알고 생명이 뭔지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비로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그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저대로 전하고 그는 또 이 죄수들은요 그렇게 바뀐 죄수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변화되면 그 죄수의 근처 100여 명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시죠. 한 사람 누구를 전도할지 몰라도 누구 하나가 전도가 되면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합니다. 왜? 청송 감호선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흉악범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서로 전도하고 운동장 가면 언제부턴가 그 운동장에 먼지 있는 운동장에 50명 100명씩 이 흉악한 죄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불어오는 그 청송의 바람을 품에 안고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불과 9개월 사이에 마른 그 산에 산불 나는 거 봤죠? 불덩어리 하나가 휘 날아서 이 산에 툭 떨어지면 그 산에 불이 붙어 나가듯이 그 들판에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떨어뜨리면 저 들판이 불타듯이
온 산하에 청송감옥소에 뚝뚝뚝 복음의 불꽃이 떨어지자마자 9개월 사이에 1,800명 죄수 중에 무려 1,6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송감옥소 생긴 이래, 아니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생긴 이래 가장 놀라운 1,800명 중에 1,6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바깥 세상은 풍요와 흥청망청에 막 그냥 올림픽을 앞두고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곳이지만, 그러나 청송감옥소는 아무도 모르는 그 큼큼한 밑바닥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낸 그 은혜가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난 교차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사역년 간증을 해야지 하고 왔는데 전혀 하나님은 딴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역년 간증은 다음에 부르면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오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라 하면 오늘 못다한 사역장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나누고, 그때까지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좀 가지 말고, 먹을 것 좀 금하고, 좀 마시고 피울 것 좀 경거치 못한 것 좀 금하고, 이제 좀 성령이 기뻐하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혼탁한 인생, 정말로 세상이 썩어지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이 시대 속에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답게 관리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기약해가고 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